12월 1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어지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부유한 자들이 부피와 무게의 단위를 속여가며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지배계층 전체의 죄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많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규정된 안식일 뿐 아니라 관습에 따라서 월삭에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매 절기를 열심히 지키며 갖가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경제적 번영을 누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식일과 월삭이 이윤 창출의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 날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월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사실에 감사하고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는 예식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지키는 안식일이나 매월 지키는 월삭에 감사와 회개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안식일이나 월삭에 생계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를 업신여기며 사악한 방법으로 자기의 탐욕을 세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되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거세게 강타하는지 온 땅에 지진이 일듯 흔들리고 요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진의 피해를 본 땅의 거민들이 통곡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진으로 피해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강물이 커다랗게 오르내리는 것 같이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식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일식과 월식에 관하여서는 알려진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다들 특별한 이벤트 정도로 여기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과거의 일식이나 월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공포의 날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해를 대낮에 지게 하는 일식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표현이며 온 우주의 창조 질서가 뒤집어지고 빛이 암흑으로 변하는 공포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알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애통의 날로 변하며 그날은 죽음과 슬픔이 가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보다 더 무서운 형벌 또는 저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기근은 양식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시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며 그달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갈로 인하여서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임하는 기근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기근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번영과 풍요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사라질까 두려워하였지만 정작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세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대환란의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는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원하던 물질의 풍요 또한 쉬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고난이 또 그 기간이 얼마나 심한지 힘과 생명력으로 가득 찬 처녀들과 총각들도 견뎌내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젊음이 상징하는 생명력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이 기근 때문에 쓰러져 간다는 것은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 그 삶을 확신하는 것, 마지막 심판의 날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생각과 확신, 기대와 소망은 실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는 것처럼 허망한 것이 될 뿐입니다. 이 땅에 세워놓은 모든 것들 역시 헛된 것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뿐입니다. 모든 성도의 현재와 미래, 영원까지 이어지는 가장 유일한 것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을 향해 또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기근을 경고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언제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며 가난한 자를 착취했던 이스라엘의 죄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젊은 세대가 말씀의 기근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으로 양육하며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소서. 빠른 시일에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정치, 경제, 외교의 충격이 최소화되게 하옵소서. 연말연시를 보내는 이 시기에 쾌락과 방탕 가운데 보내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5년 각 위원회와 기관에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수모임과 여러 기관들이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 기간에도 더욱더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지 나제즈다 교회에 다음 세대가 부흥되고 영혼들을 잘 섬기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장기적으로 진행될 신학교 사역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준비되고 통찰력을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였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마쳤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항암 마치고 12월 검사 결과 남아 있습니다. 남은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염전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면 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이후 12월 혈액검사 결과가 안전한 수치로 나오게 하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